종교개혁 500주년, 오늘은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예요. 딱 기념일은 31일이 500주년 기념일인데 주일은 오늘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우리 총회는 이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또 2년 동안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종교개혁 주일을 전후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총회 모든 교회가 우리 교단이 발행하는 설교집으로 설교해라. 그래서 우리가 개혁 신앙으로 회복되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 총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총회가 하는 우리의 다짐이라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거기 헌금 순서 바로 밑에 잘 제가 정리를 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선창을 할 텐데 첫 번째 1 해서 제가 하면 그 다음에 1은 우리 성도님들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 다음과 같이 실천하기로 다짐한다. 1. 우리는 오직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하시오. 우리는 오직 성경이란 개혁주의 가치를 신학과 경건으로 지켜나가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계속 회복한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질서와 조직에 따라 교회를 섬기며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선포를 통해 말씀의 바른 선포를 통해 성도를 깨우며 말씀에 비춘 자기 갱신으로 윤리적 요구들에 부응한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교회 교육의 부응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비진리와 진리나 세상 권력과 손잡지 않으며 머리가 대신 머리가 아닌 무릎의 삶,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삶을 살아낸다. 아멘. 우리 총회는 우리의 다짐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취지로 오늘은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시작을 해서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또 아주 축제 같은 그런 일로 정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여러 가지로 행사를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려고 하는 교회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루터는 그의 출발은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와 더불어 길을 걷다가 소낙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나도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할까? 나도 죽으면 하나님께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것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이러려면 내가 바른 신앙을 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간절한 바람을 통해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원관에 대해서는 세 가지 큰 주류의 기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스콜라, 신학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교리는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신앙 운동이 줄을 이루어서 수도원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이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신비주의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한쪽도 다른 부류에서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부류에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떻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삶은 도덕적인 삶이다, 윤리적인 삶이다, 착한 삶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다 하는 것에 아주 이 세 가지 주류가 팽팽하게 그러고 흘러갔어요. 루터는 이 세 가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수도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수도원에서 교리에 또 가리 신앙의 경건 운동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결국 그는 루터는 사제가 돼서 신부가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열심히 구원을 이룰까? 하나님이 말씀한 이 모든 것이 내 이성으로 깨달아져야 내가 구원받는가? 진짜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럼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만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한 갈등을 느끼다가 로마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 가톨릭에서 바티칸 성전을 지으면서 물질이 부족하니까 속죄표를 만들어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고해성사를 하고 큰 죄를 지으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다 연옥에 갈 것이다. 연옥에 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께 헌금해라, 속죄표를 사라,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교리가 만연하게 된 것을 루터는 그것을 보고 굉장한 갈등을 느낍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 교회의 그 부패를 안고 방대해져가는 교권의 세력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다가 결국 그는 자기가 그 강의한 그 대학에 가서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이면 그 축제일로 그들이 지키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 대자보를 붙여서 많은 사람이 모일 때에 그 반박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자보를 붙이게 되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
신교를 만들고 구교와 완전히 사탄의 집자로 몰아서 그렇게 하려는 것은 첫째 시도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작은 힘이지만 이것이 도전을 받아서 교황으로 비롯한 그 사제들이 또 변화를 받고 어떻게 하면 한번 교회를 개혁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걸었지만 루터의 그 반박문은 전역으로 유럽으로 활성화되고 퍼지게 된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거리를 앞세우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자. 그럼 성경이 뭘 말하느냐? 믿음을 말하지 않느냐? 성경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루터가 맨 처음에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주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이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칼빈을 통해서 제네베치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됩니다. 스위스에서는 쯔잉글리가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또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그러고 칼빈의 제자인 존 락스가 스코틀랜드에 와서 장로교 운동을 하게 됩니다. 두 쪽으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칼케톤파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또 반대쪽에 비칼케톤파라 해서 오리엔트 정교회, 그다음에 우리들인 신교, 개신교, 그래서 장로교, 개혁교회, 루터교, 침례교, 성경회로 이렇게 교파가 분리되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칼빈은 1537년 1월에 제네바시의 대의회에 자기가 만든 개혁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에 네 가지를 주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 제도였습니다. 성만찬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몇 번 하는 것이 맞느냐? 자주 하는 것도 정말 맞는 얘기지만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칼빈은 4번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만찬에 진짜 주님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성만찬을 은혜 받는 방편으로 칼빈은 설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칼빈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교리를 말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거룩케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는 운동을 칼빈은 그때부터 실천하게 됩니다. 온 회중들에게는 시편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부르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고 요리분답을 만들어서 올바른 신학 운동을 칼빈은 일으켰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가톨릭에서 말하는 비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일치하는 결혼 제도로 만들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칼빈은 이 4가지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그 제네바시의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온 제네바시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신앙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칼빈 같은 이런 분들이 비질리와 싸우고 로마 가톨릭과 싸우고 세속 문화와 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는 그런 교회로,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도록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고 가정의 출발을,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출발하고 만들고, 교회를 어지피는 사람들을 잘라내서 교회를 다시는 어지럽히 못하도록 그 교회, 그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도 세우고, 성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 성만찬 운동을 칼빈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칼빈의 가장 공헌이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그전만 해도 미사를 통해 가지고 그 예배의 그 순서가 중요했어요. 그 예전주의라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신부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한번 읽으면 그게 말씀이라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성도들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렸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죄사함은 신부에 가서 고해로 하고 뭐 그러고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에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 안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그 만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의 개혁을 아주 집중적으로 칼빈이 하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같은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 앞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인 오직 성경으로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첫 번째 모토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첫 번째 모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선호하는 베스트셀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에요. 매년 1억 5천만 권이 팔린답니다. 깜짝 놀라지도 않네. 1억 5천만 권이 팔린다니까요. 세계 어떤 여러분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이 어디 있어요? 뭐 5만 권, 뭐 이래도 대박이 났대. 세상에 1억 5천만 권이 팔린다니. 지금도 그래요, 성경이. 감사한 것은 세계 두 번째 많이 성경이 팔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저께 우리는 청송 주산지를 갔다 왔어요. 얼마나 좋읍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이렇게 좀 짧지만은 절골 계곡이죠. 절골 계곡까지 그렇게 막 갔었어요. 얼마나 공기가 좋고 단풍이 아름다운지 그냥 할 정도로 그렇게 탄성이 나와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이로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산지와 그 좋은 자연도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까? 얼마나 갚겠습니까? 내일이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성경 때문에요,
전쟁을 하고 성경 때문에 나라가 세워졌고요. 성경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고요. 성경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게 됐고요. 성경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폴란드, 헝가리 모든 나라들이 다 성경 때문에 나라가 세워졌다니까요. 얼마나 성경이 영향력이 많았는지. 그 안에서 그들은 정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들은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들은 가정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고,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신앙 지키려고 전쟁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성경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성경의 영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지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것을 봐요. 오늘 10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말씀이 달되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여러분, 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죠? 자연식품 중에 영양가, 단맛 치면 최고로 꿀일 거예요. 물론 더 달게 제조할 수 있겠지만, 자연식품 중에, 제조식품 말고 자연식품 중에는 가장 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식품이 꿀일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꿀과 같이 성경이 그렸는데, 이건 뭐예요? 성경의 가치와 효력,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앞 살아가는 모든 발자취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세상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위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청송 주산지가 이런 능력을 줍니까? 어떤 자연이, 어떤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주게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안에서 내가 누구도 갖지 못하는 황홀한 경험을 할 것이고, 권세 있는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성경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답입니까? 성경이라고 시편 기자는 꿀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01편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습니까? 내 인생길을 정말 궁핍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음도, 내 육신도, 내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치 않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또 우리가 붙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만들어준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효과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28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은 한 8명 정도가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15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약은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도 다릅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하는 모든 삶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쓴 성경에는 역사도 기록되고 법률도 기록되고 위인도 기록이 되고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희곡도 있고 비유도 있고 편지도 있고 격언도 있고 교훈도 있고 상징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른 시대이지만 다른 직업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총망라된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경은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줘요. 1600년의 역사, 2,000~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전혀 다른 시대였는데 오늘 또 우리는 그 성경을 대하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거울같이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자신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성경은 나를 진단하고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같이 오늘도 나를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받으면 실패했던 사람이 일어서게 됩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말 인생 쓰레기같이 낙오하고 정말 보잘것없던 우리들이 역사의 주인공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버림받고 정말 인생을 포기했던 그 사람들이 역사의 등불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병들었던 사람, 절망했던 사람, 그들은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고 절망이 변해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죽은 자도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들로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이 여러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이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50년까지는 구약은 히브리서로 신약은 헬라어로만 번역 사본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교황이나 추기경들만 신부까지들도 온전한 성경을 그들은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457년에 로마어인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1467년에는 독일어로, 1472년에는 이탈리아어로, 1474년에는 프랑스어로, 1475년에는 오스트리아어로, 온 세계에 공용어가 되는 영어로는 1525년 틴텔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번역이 됩니다. 결국 그분은 헨리 8세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죽습니다. 3년 후에 전국적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국 교회에 성경을 만들어 한 권씩 배부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 성경을 공중전화같이 열쇠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주일날 예배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그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1800년경에) 웨일리 지방에 메리 존스라고 하는 16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그리웠는지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로 성경 공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빨래를 하고 나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한 권 사려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이름이 찰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성경 살 돈을 내가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성경 살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성경을 사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 살 길이 없어요. 교회마다 한 권 정도로 이렇게 배정되는데 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간절한 그 소녀를 바라보고 자기가 애용했던 그 성경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모든 성도들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300명을 구합해서 영국 성서 공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찍어내는, 지금도 온 세계 1억 권 이상을 파는 성서 공회로 지금까지 그것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요 큰 것만 보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한 소녀가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10km 이상 되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다니고 성경을 가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했던 그 열심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만든 것이 성서공회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영향력입니까? 어떤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이런 운동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치입니다.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같이 우리 인생의 안내서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목적지만 딱 갖다 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데려주는 게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찾아가다 보면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바른 길을 찾아갈 때까지 내비게이션은 안내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105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로 어두워진 심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성경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르게 진단하게 만들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바른 길을 가는가? 잘못된 길을 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길을 안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내 길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음악회에 갔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지루해 죽습니다. 무엇인지 영문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전혀 준비도 없고 자기와 상관없이 왔다가 덜컹 앉아보니까 지루하고 못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안내서지만 그 말씀에 사모함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지루하고 딱딱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것이 하나님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내가 그 열심을 가진 만큼, 그 성경을 우리가 교제하는 만큼 성경이 뭐라고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역사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안내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예, 명철하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고려하다, 인지하다 이 말이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만큼, 내가 분별하는 만큼, 내가 깨닫는 만큼 뭐라고요?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안 달라집니까? 왜 우리가 안 변합니까? 말씀에 사모가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습니다. 죽어도 나는 내 고집대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됐는데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고 그것을 내 삶의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없고 성경이 말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삶, 신앙을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어디에 상이 옵니까? 말씀에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요? 주의 종에게 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금곧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이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개혁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아니 고일리교부터 다녀도 나중에 죽을 때까지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요.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깨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쳐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믿음으로 어렵다 된다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의 힘을 얻어서 루터가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얽매이고 삽니까? 진짜 말씀을 알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만 진짜 해결받았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 앞에 왜 벌벌 우리가 떱니까? 조그만 병만 찾아와도 왜 우리가 이렇게 겁을 내야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돌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학문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길을 밝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놀라운 풍경을 봤지만 거기 가서 여러분 구원을 발견했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서 우리를 밝히 드러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영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는데 무엇을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인을 친다고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 속히 오신대요.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성도로 교회에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모든 생활에 모든 삶에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살 수 있도록 책임다 그 말이죠.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다 지옥 아름목에 갔을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퍼마시면서도 죄가 죄진지도 모르고 우린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길잡이인 안내셈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